인간이 발견한 것 중에서 놀라운 것이 바퀴입니다. 이 바퀴가 만들어짐으로써 사람들은 굉장히 빨리 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차라든지 트럭이라든지 자가용이라든지 심지어는 아파트에 있는 어린이들 킥보드라든지 바퀴가 달려있기 때문에 아주 빨리 달릴 수 있습니다. 요즘은 이 전기 그 보드가 많이 보급이 돼 가지고 속력을 내는 바람에 다치기도 하고 죽는 사람들도 생기고 있습니다. 이 바퀴의 발견, 이거는 인간의 이 스피드를 많이 올려주었습니다. 인간의 발견 중에 또 놀라운 것이 뭔가 하면 이 전기의 발견입니다. 이 전기는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어두움을 밝혀서 환하게 만듭니다. 작은 음성을 큰 소리로 확대시키기도 합니다. 전기는 기계를 움직입니다. 에스컬레이터를 움직이고 엘리베이터를 움직이고 공장을 돌리기도 하고, 아주 더운 날씨에는 에어컨을 또 틀면은 아주 시원한 바람이 나오게 됩니다. 이 전기는 앞으로 점점 더 인간들이 전기 자동차에 의존을 하게 되는데, 그 전기 자동차로 달리는 택시를 한번 타보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좋아요. 안에 면적도 더 넓고 소리도 별로 안 나고 아주 이 전기 자동차가 앞으로 대세가 될 것 같아요. 또 인간이 발견한 놀라운 것이 돈입니다. 사람은 일을 하고 그 대가를 돈으로 받습니다. 돈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은 이 돈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살 수 있습니다. 아파트도 사고 땅도 사고 명품도 사고, 옛날에는 일을 해주고는 배추를 좀 받아오고 무 좀 받아오고 이랬는데 지금은 돈을 받아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다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현대인들이 최고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돈입니다. 그래서 이 야구 선수나 축구 선수 중에서 세계적인 이런 선수들은 돈을 몇백억, 몇천억씩 받습니다. 엄청난 돈을 받습니다. 그 돈 받아가 어디 쓰는가 보니까 성 같은 이런 주택을 사고 자가용 비행기를 사고, 그리고는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세계적인 축구 선수가 메시 아닙니까? 메시. 메시도 돈을 엄청나게 받고 미국으로 간다고 했는데 갔는지 간 것 같아요. 미국으로 간 것 같아요. 근데 이 메시가 결점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축구하면서 뛰지를 않아요. 항상 걸어 다닙니다. 항상 걸어 다녀. 그러다가 공이 자기인데 오면은 이제 그때부터 속력을 내가지고 막 요리조리 별짓을 다 해가지고 골인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메시를 사가는 팀은 망할 겁니다. 뛰지를 않아요. 교수들 중에서도 아주 좋은 대학에 교수로 있다가 지방대학에서 석자 교수로 모신다. 이 석자 교수가 돈을 많이 받는 사람도 있고 또 적게 받는 사람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학교에서는 돈을 안 줘요. 밖에서 어떤 회사나 어떤 펀드에서 월급을 주는데, 그 좋은 대학에 있다가 지방에 있는 대학에 석자 교수로 가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돈을 많이 주니까요. 목사들도 돈 많이 주는 교회에 찾아간 사람들이 많습니다. 목회자도 돈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그래서 적게 주는 교회는 좀 회피하고, 뭐 영혼은 다 똑같고 무슨 소리 해도 돈 많이 주는 교회를 좋아합니다. 근데 우리에게 좀 풀어야 될 숙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성경은 여러 곳에서 성경 말씀이 금보다 낫고 은보다 낫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진짜입니까? 성경 말씀이 금보다 낫고 은보다 낫고, 은은 돈이거든요. 금보다 낫고 돈보다 낫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와 계시겠죠. 예. 근데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예. 진짜 이게 돈보다 낫습니까? 만약 우리가 진짜 성경이 돈보다 훨씬 낫고 뭐 금보다 훨씬 낫다면 취직할 필요 없잖아요. 돈 벌 필요 없잖아요. 성경만 막 들고 파면은 돈이 막 생길 거 아닙니까? 예. 은도 돈도 생기고 금도 생기고 부자가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성경을 들고 파가지고 부자 됐다는 사람 많이는 못 들어봤어요. 우리 교인 중에 몇 명 있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들고 은행에 가서 돈 1억으로 바꿔달라 이러면 은행 직원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아유, 이렇게 귀한 것을 가져왔습니까? 여기 앉으십시오. 이렇게 안 합니다. 헌책방에 가서 알아보세요. 예. 헌책방에 가서 이거 파시고 은행에 오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만약에 이 성경 말씀이 진짜 금보다 귀하고 돈보다 귀하다면 막 딴 거 다 때려치우고 막 성경만 막 들고 파면 안 됩니까? 부자 안 되겠습니까? 직장도 다니지 말고 학원도 다니지 말고 다 때려치우고 성경만 막 들고 파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막 외화뿌리는 겁니다. 부자 되도록. 근데 그 고민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진짜 금보다 귀하고 돈보다 귀한지 한번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자랑하는 책 중에 직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직지심경, 또 뭐 직지 뭐 저거 하는데 이제 줄여가지고 그냥 직지라고 합니다. 직지. 이 직지는 이제 불교에 대한 그런 책인데, 이게 이제 구텐베르그 성경이 이 활자로 인쇄된 것은 최고로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구텐베르그 성경이 지금 세계적으로 한 몇십 권 남아있다 그래요. 근데 그 한 권에 한 60억 원 정도 주면 살 수 있습니다. 구텐베르그 성경이. 근데 이 직지는 구텐베르그 나오기 78년 전에 금속 활자로 인쇄된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불교책입니다. 이게 이제 프랑스 박물관에 있는데, 원래는 어떤 프랑스 사람이 헌책을 수집하다가 이거를 180불에 샀어요. 굉장히 싸게 샀습니다. 그래가지고 프랑스에 돌아가서 프랑스 도서관에 이걸 기증을 한 거예요. 이 책이 어디로 갔는가 하면 프랑스의 폐지 보관함, 폐기시키는 책들을 모아놓은 곳에 이 직지가 들어간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한 여자 박사가, 사서 박사가
이걸 뒤진 겁니다. 이걸 뒤져가지고 보물을 몇 개 찾아냈습니다. 이 의궤라고 하는 것은 왕실에서 하는 행사입니다. 행사, 의궤란 거. 그 의궤라고 하는 것이 아마 왕궁에도 있고 강화도에도 있는 것 같아요. 강화도에 있는 거는 가서 봤습니다. 의궤라고 하는 것이 이 괴짝이 아니고 책입니다. 왕실의 행사는 이렇게 한다 하는 그 책인데 의궤를 찾아냈어요. 이거는 이제 프랑스 정부로부터 빌려왔습니다. 우리가 빌려와가지고 강화도에 전시해 놓고 아마 딴 데도 전시를 해 놓은 것 같아요. 근데 직지는 안 빌려줍니다. 이게 너무 귀한 책이 돼가지고 안 빌려줘요. 근데 직지가 안 알려진 이유는 뭔가 하면 한국에 그냥 귀족들만 조금 읽었지 구텐베르그 같이 막 찍어가지고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뭐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런 막 엄청난 구텐베르그 이 활자는 세계 역사를 바꿔버렸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도 최초의 금속 활자는 구텐베르그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실제로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만든 그 직지라는 책이 구텐베르그보다 한 78년 전에 찍힌 책이고 프랑스는 절대로 안 빌려준다고. 예. 의궤 같은 것도 우리가 받아온 게 아닙니다. 그냥 빌려준 거예요. 프랑스가 빌려준 거예요. 이야, 이 프랑스 사람들 못됐다. 그 우리 책인데 왜 그거를 저거가 가지고 안 갖다 주느냐? 그럼 대형 박물관에 한번 가보세요. 도둑놈은 영국에 다 있습니다. 그거는 뭐 바벨론, 아수르 벽까지 뜯어가지고 갖다 놨어요. 수많은 미라들 갖다 놨습니다. 옛날에는 다 도둑놈들이에요. 전부 다 도둑놈들입니다. 힘 있는 것들이 도둑놈들입니다. 직지는 우리인데 안 옵니다. 이거는 프랑스 정부가 폐지로 분류되는데 이게 지금 가치가 그 여자 박사가 이거를 유네스코에도 올리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유명한 조금 유명한 책이 되었습니다. 그 가치에 비해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금보다 귀하고 은보다 귀하다. 은은 돈이라 그랬습니다. 돈보다 더 귀하다. 그러면 우리 성경만 연구하면 될 거 아닙니까? 신학만 연구하고 성경만 연구하고 돈 벌지 말고 직장 가지 말고 전부 실업자 돼버리고, 왜냐하면 이 성경이 금보다 귀하고 돈보다 귀하니까 학생들 수능시험 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오늘 또 이 말씀 적용해가지고 또 수능 안 치고 이러면 안 돼요. 지금 질문입니다. 질문. 진짜 그러냐 아니냐 이걸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물어보는 걸 가지고 시험 포기하고 이러면 안 돼요. 오늘 첫 번째로 이 성경 말씀의 가치는 어느 정도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전 세계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가장 안 읽는 책이 성경입니다. 이제는 사람들이 성경을 안 읽어요. 그래서 성경을 파는 서점이 없습니다. 외국에 가서도 큰 서점을 가봐도 성경은 없어요. 성경은 없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안 읽으니까. 성경을 안 읽으니까. 성경을 만들지도 않고 파는 서점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인이 옥스퍼드를 간다고 하길래 그 옥스퍼드 대학 앞에 보면 지하에 큰 서점이 있거든요. 그 서점 성경 좀 사가지고 오라 했더니 그냥
좀 몇 권 구해오긴 구해왔어요. 구해오긴 구해왔는데 진짜 이제는 성경 파는 데가 없어요. 호주에도 뭐 힐송 처치 그 옆에 큰 서점이 있다는데 없어져 버렸어요. 성경 안 팔아요. 네, 성경 안 팔아요. 오늘 크리스찬들이나 목회자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래 안 믿습니다. 네. 전에는 성경은 무조건 전부 하나의 말씀이다. 토시 하나까지 하나의 말씀이다 이래 믿었는데 지금은 그래 설교하면 안 돼요. 예. 어떻게 설교해야 됩니까?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 예. 그냥 문학책이지만은 이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들어있다. 지금 이런 식이 대세인 겁니다. 대세. 16절 보면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성경 말씀을 설교 들어서 깨닫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들을 때마다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금보다 낫다는 거예요. 금반지, 금목걸이, 금팔찌, 금덩어리보다 낫다는 거예요. 설교 듣는 것이. 예. 명철을 얻는 것이 돈보다 낫다는 거예요. 명철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지혜를 말하거든. 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것, 실천하는 것이 돈 버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미래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진짜 성경이 금보다 귀하고 설교 말씀 듣는 것이 돈보다 귀하다면 우리는 다른 일 다 때려치워버리고 그냥 성경만 죽으라고 공부하면 안 되는가? 응? 성경만 죽으라고. 다른 공부하지 말고 직장일 그만두고 성경만 죽으라고 파는 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막 파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다 부자가 되고 성공할 수 있을까요? 이걸 풀어야 됩니다. 이 업문을. 우리는 성경도 읽고 공부해야 되지만 세상 공부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밥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이게 크리스찬들의 가장 어려운 문제입니다. 성경도 설교도 들어야 되고 회사도 가야 되고 그냥 회사 안 가고 설교만 들으면 참 좋겠는데 그러니까 월화수목금 어떤 데는 토요일 애까지 놀아줘야 되는데 애하고 놀아주는 거 중노동 아닙니까? 교회에서 일요일 봉사하는 거 중노동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평생 쉬는 날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말씀은 밭의 감추인 보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부자가 이제 외국으로 가는데 돈을 어디 맡겨놓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큰 단지 안에다가 금보화를 잔뜩 집어놨습니다. 그래가지고 밭에 파묻어 버렸어요. 나중에 와서 캐내려고. 근데 그 부자는 못 돌아왔습니다. 외국에서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밭은 아들 이러면서 주인이 막 바뀌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그 밭에 일하러 와가지고 막 꽃갱이질 하는데 딱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딱이냐? 그래가지고 봐보니까 단지가 있는 겁니다. 그 단지 뚜껑을 열어보니까 안에 막 금으로 만든 돈이 잔뜩 들어있는 겁니다. 이 사람은 옆에 누가 보는 사람이 없는가 딱 보고 없으니까 싹 덮어놓고 그 주인인데 가가지고 내 이 밭 사겠다.
그러니까 주인이 막 값을 올려가지고 막 바가지 씌우는 거예요. 그러면 좀 바가지 쓰고 그 밭을 샀습니다. 떼부자가 됐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 단지가 있었기, 보화가 들은 단지가 있었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성경을 막 읽는데 성경 안에 막 돈다발이 막 들어있다면, 성경 안에 막 돈다발이 들어있다면 그냥 몇 페이지를 막 춤묻히 가지고 막 읽을 겁니다. 돈다발은 없어요. 성경 안에 돈다발은 없습니다. 밭에 감추인 돈다발은 없어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뭐라고 말했는가? 보화가 잔뜩 들어있는 질그릇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안에 막 보화가 잔뜩 들어있어요. 그러면 누가 우리 코피 때리면 돈이 막 흐르겠네. 코피 대신에 돈이 막 가래떼 하면 5만 원짜리가 막 나오고, 왜냐하면 보화가 잔뜩 든 질그릇이니까요. 제가 어렸을 때 어떤 새로 나오는 할아버지 한 분은 성경이 최고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교회 처음 나오는 사람인데 성경이 최고라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그래서 왜 성경이 최고입니까? 이러니까 성경 이거 찢어가지고 담배 말아 피우면 최고라는 거예요. 성경만한 종이가 없다는 거예요. 예. 그분은 참 심심하면 쭉 찢어가 딱 말아요. 담배 말아가 피웁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성경 속에는 돈다발도 없어요. 보물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금보다 귀하고 돈다발보다 귀하다고 말을 했을까요? 이게 우리 가치를 올려주기 때문입니다.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가치를 올려줍니다. 마치 금메달을 걸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운동선수가 올림픽에서 1등을 했습니다. 그러면 금메달을 목에 걸어줍니다. 그 금메달이 돈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의 명예는 굉장히 올라가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설교를 듣고 또 성경을 읽고 연구한다고 해서 막 돈다발이 막 튀어나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어떤 대학이나 어떤 기관에서 주는 상도 따라올 수 없는 그런 이 품이나 그 가치가 올라가게 됩니다. 돈이 줄 수 없는, 금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가치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 그래서 금보다 낫고 돈보다 낫다는 겁니다. 노벨상 받으면 얼마나 참 대단합니까? 노벨상. 우리나라는 지금 노벨상 받은 사람이 없어가지고 지금 막 난리인데, 노벨상 좀 가까이 가는 사람은 이제 근접했다 그러거든요. 저 교수는 노벨상에 좀 많이 근접했다 이런 소리 하지만은 노벨상 탄 문인도 없고 과학자도 없고 수학자도 없고 뭐 경제학자는 더 없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설교를 듣고 설교를 하고 읽으면 노벨상이 줄 수 없는 그런 이 가치가 생기는 겁니다. 돈이 아니고, 돈이 줄 수 없는 가치가 우리에게 생기는 겁니다. 이걸 세상이 인정해 줍니까? 인정 안 해줘요. 인정 안 해주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인정해주면 세상 사람들이 다 성경 공부하고 이러면은 우리 돈 밀리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설교를 안 듣거든요. 설교 들으라 하면은 막 죽으려고 합니다. 죽으려고 그래요. 이 설교는 고문이다. 물고문, 전기고문, 설교고문. 죽으려고 그래요. 못 듣습니다. 앉아서 못 들어요. 막 죽으려고 그래요. 뭐 한 달 전인가 조카 하고 사이가 인사하러 왔는데 그 미국인이거든요. 그날 통역도 없었어요. 근데 좀 일찍 와가 앉아 있으니까 1시간 반을 앉아 있으니까 설교도 못 알아듣죠. 거의 죽기 전에 나갔어요. 거의 죽을라더라고요. 숨을 못 쉬더라고요. 너무너무 답답해가지고. 세상은 말씀의 가치를 인정 안 합니다. 근데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는 바다를 딱 갈랐습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바다가 서 있었습니다. 적어도 한 12시간은 서 있었습니다. 바다가 서는 걸 쓰나미라 그러거든요. 쓰나미. 일본말 쓰나미가 바다가 선다는 거거든요. 양쓰나미가 12시간 동안 있었던 겁니다. 모세의 지팡이로. 이만하면 위력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물이 한 방울도 없는 들판에서 굉장히 큰 바위가 있습니다. 그럼 그 팔레스타인 가보면 바위가 별로 없어요. 근데 큰 바위가 있는데 그걸 때리니까 물이 막 터져 나온 거예요. 물이 막 흐른 흔적이 있습니다. 그 돌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막 물에 이 돌이 깎인 흔적이 있어요. 이 정도면 돈으로 비교가 안 되죠. 돈으로 비교가 안 되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태양아 머무르라, 달아 머무르라. 이러면 돈 5만 원짜리 쫙 뿌린다고 태양이 놀래서 딱 쓰겠습니까? 안 쓴다고요. 엘리사는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막 자기들을 에워싸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말이 불이에요. 불 붙은 말입니다. 이러니까 막 입에서 막 거북선같이 막 불이 막 나오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하늘문을 열고 닫는 능력. 이게 말씀의 능력이래요. 금보다 귀하고 돈보다 귀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이게 돈이 나오는 건 아니구나. 근데 우리의 품격, 우리의 능력, 우리의 그 존귀함, 이걸 엄청 올려놓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엄청 올려놓아가지고 기적이 막 터지는구나. 이게 말씀의 지혜라는 거예요. 말씀의 지혜. 하나님이 돈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줍니다. 돈 많이 줘요. 근데 난중에 줍니다. 난중에. 근데 엄청 은혜 받고 참 엄청 기적을 체험하고 그 뒤에 돈이나 명예까지 주는데 빙산의 일각입니다. 은혜 받은 것에 비하면 부자 된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잘 살게 된 거 그것만 보고 예수 잘 믿더니 잘 사는구나 막 이러는데 빙산 일각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전에 받은 기적과 축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이게 말씀입니다. 사람이 병에 걸리면 부자가 소용이 없습니다. 미인도 소용이 없어요. 미인이 암에 걸렸을 때
그 의사가 수술을 하면서 미인이라고 해서 봐주고 이런 거 없거든요. 전부 암 환자지 뭐 미인이고 정치인이고 뭐 어디 회장님이고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빚벌입니다. 아무리 재벌이라도 죽음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다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가치가 있습니다. 병도 이길 수 있고 죽음도 이길 수 있습니다. 죽음도 이겨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세상 일도 해야 됩니다. 학생들 공부해야 돼요.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중고등부나 대학부나 너무 신앙적으로 몰아가는 것을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부할 때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 기회를 놓치면 공부 안 돼. 고등학교 때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좋은 대학교 들어가야 되고 또 좋은 대학교에서 또 열심히 공부해가 실력을 닦아야지. 그 시기를 놓치면 공부하기 힘들어요. 원서를 볼 때는 원서를 봐야 되는 거예요. 영어로 책 읽을 때는 줄줄 읽어야 되고 영어로 레포트 쓰려고 그러면 줄줄 써야 되고 그래야 유학하니까 막 미국 사람보다 더 잘하는 거죠. 리포트도 더 잘 쓰고 책도 더 빨리 읽고 말만 못하죠. 말만. 우리도 인간이기 때문에 돈 벌어야 됩니다. 직장생활을 해야 돼요. 그런데 스케일이 틀립니다. 공부하는 접근 방법이 달라요. 회사 일하는 접근 방법이 틀립니다. 우리는 직장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직장에서 일해서 돈 버는 것보다도 참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좋은 찬스입니다. 좋은 찬스. 안 믿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너무너무 좋은 필드가 직장입니다. 그 직장에서 일도 하고 내 신앙을 실천도 하고 또 돈도 받고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공부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혜는 금보다 귀하다. 명철은 돈보다 더 귀하다고. 그래서 성경을 생각할 때는 모세를 생각해야 됩니다. 여호수아를 생각해야 되고 엘리야를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돈보다 더 나은 거예요. 그 구약시대 때 아니냐? 신약시대 때도 있습니다. 신약시대 때 오히려 능력이 더 많이 나타나요. 두 번째로 지혜는 적은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11절에 보면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에 있는 저울도 다 그의 지으신 것이니라. 옛날에 장사하는 사람들은 저울 줄을 여러 가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팔 때는 무거운 거를 써가지고 많이 주는 것처럼 이렇게 하고 관에서 조사하러 나오면은 이제 제대로 된 그런 줄을 썼던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남을 좀 속여가지고 왕창 돈을 벌어야 부자가 되지. 융통성 없게 딱 몇 그램 이래 주가지고는 돈을 못 번다는 겁니다. 돈을 못 벌어. 왕창 돈을 벌어야지 딱 정확하게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고 이런 부자가 못 되는 겁니다. 부자가 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줄 거는 안 주고 받을 거는 먼저 챙기고 이렇게 해야 부자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읽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정확한 저울을 쓰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해요. 정직한 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에 정직하게 말하면 반드시 손해봅니다. 반드시 손해봐요. 거짓말해야 끝까지 거짓말해야
피해를 덜 보지. 유턴했습니까? 했습니다. 그럼 뭐 바로 딱지가 나오는 거예요. 예, 바로 딱지가 나오는 거예요. 학생에게 컨닝 했습니까? 컨닝은 안 했지만 페이퍼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나오는 거예요. 예. 뭐 이 세상에는 막 끝까지 시치미를 떼야 됩니다. 떼야 돼. 그 모르는 사람입니다. 모르는 일입니다. 막 그 법정에 가서도 막 때를 쓰고 이렇게 해야 우리나라는 살아남는다 이거죠. 근데 이 왕창 돈 번 게 망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큰 단지에 아파트를 짓습니다. 그럼 LH, 국토, 주택, 거기서 짓습니까? 아닙니다. 하청주입니다. 그러면 그 하청받은 데서 짓습니까? 아닙니다. 또 하청주입니다. 또 하청주입니다. 그럼 맨 나중에 이제 짓는 사람들, 그것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거 해야 자기들 처자식을 먹여 살리고 애들 유치원도 보내고 관리비를 내니까요. 막 한 3차 하청 받아가지고 합니다. 근데 문제가 뭡니까? 자기들도 수입이 있어야 되니까 철근을 빼버리는 거예요. 철근을 그냥 셀이 빼버리는 거예요. 철근을. 시멘트를 안 넣는 거예요. 철근 없이 시멘트 없이 모래 위에 짓는 집 아닙니까? 그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무너진다고. 무너진다고. 부산에 보면 사상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사상. 거기 한자로 뭔가 하면 모래 위란 뜻이거든요. 사상. 그 사상교회 가서 제가 설교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사상 누각이라.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진다고. 이 사람들이 얼굴이 별로 안 좋아요. 근데 사실은 모래 위에 지은 것보다는 조개 위에 지은 겁니다. 그 부산에는요, 옛날에 그 여자들이 새벽에 조그마한 거 있지 않습니까? 조그만 조개 그거 가지고 막 전 부산을 돌면서 그거 파는데 그게 이제 주로 까는 데가 그 사상이거든요. 사상. 사상 누각이라 전부 싫어요. 요즘 어떤 사람들이 많이 왔으니까 리조트를 몇백억 들여가 짓습니다. 호텔을 몇백억, 한 1,000억 정도 들여가 짓습니다. 사람이 안 와요. 안 와요. 한 명도 안 와요. 야, 무서운 것이요. 요즘은 사람들의 취향이 옛날에는 리조트 같은 데 가가지고 설악산이라든지 막 이런 경주 같은 데 이런 데 가가지고 뭐 몇 박 며칠 있고 막 이게 사람들의 그런 로망인데 요즘 이 로망이 바뀐 거예요. 외국으로 갑니다. 외국으로 가요. 그리고 그런데 안 잡니다. 차로 그냥 돌고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막 몇백억, 막 1,000억짜리 이런 빌딩을 짓다가 사람들이 벌써 은행에서 알잖아요. 이거는 틀림먹었다. 돈 딱 잘라버리니까 지금 골조만 올라간 것도 많고 다 지었는데 마지막 내부 공사를 못 해가지고 10년 이상 버려진 데가 많아요. 상당히 많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취향이 바뀌어버렸거든요. 사람들이 다낭 같은 데 가고 일본의 홋카이도 같은 데 가고 나 그 일본에 가는 거 싫던데 싫던데 자관 막 발표도 거기 가고 근데 설악산 안 가요. 설악산 안 가고 경주도 안 가요. 남해 옛날에 그 남해 그 다랑이 무슨 뭐 밭인가 이거 안 가요. 안 가요. 그러니까
때도 물 거라고 생각했는데 망해버렸어요. 망해버렸어요. 그럼 그 지은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전부 파산해가지고 어디 다 도망가고 숨어버리고, 그리고 막 그 미친 피해들이 엄청납니다. 이게 인간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정직한 겁니다. 절대로 무리를 안 해요. 정직하게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믿습니다. 그 사람을 신뢰를 하는 겁니다. 17절에 보면 악을 떠나는 것이 정직한 사람의 대로니 자기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보존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사람은 아무리 돈을 많이 주고 아무리 높은 직책을 준다 해도 안 가요. 왜냐하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또 그거 받아가야 기분만 나빠요. 기분만 나쁘고 욕만 실컷 얻어먹고요. 이번에도 국회 청문회 하는데 보니까 어떤 장관은 막 뛰쳐나가 버리더라고. 하도 들고 파고 이러니까 막 성질이 나가지고 들고 파고 나가 안 한대. 이런 놈은 장관 안 한대. 장관이 괜찮은 줄 알았는데 보니까 막 이거 뭐 완전히 욕먹는 자리거든요. 거짓된 길은 길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길인 것처럼 보입니다. 거기 좀 돈도 떨어져 있는 것 같고 또 거기로 가면 수지가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조금 더 가면 진창이 나옵니다. 조금 더 가면 구덩이에 빠집니다. 사람이 한번 거짓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거짓말을 감추기 위해서 또 거짓말을 합니다. 또 거짓말해요. 나중에는 거짓말이 눈덩이처럼 커져가지고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감당이 안 돼. 그게 세상 지혜입니다. 사람이 자기는 공부에 만족한다고, 나는 일에 만족합니다. 전부 거짓말쟁이입니다. 나는 공부가 너무너무 재밌어요. 정신 나간 놈이죠. 공부가 그렇게 재밌는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할 수 없어서 하는 거죠. 할 수 없어서 해가지고 뭐 1등하고 또 좋은 대학교 들어가고 이런 것이지, 공부가 뭐 너무너무 재밌는 그런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가 뭐 일이 너무너무 미친놈 아닙니까? 일이 뭐가 재밌습니까? 노는 게 재밌지. 거짓말쟁이. 그 믿으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 들어야 만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족을 줍니다. 만족감을 줘요. 재미가 있어요. 성경은 정말 재미가 있습니다. 제가 다른 종교계통 책도 읽어보지만 진짜 솔직히 너무 유치해요. 너무 유치해가지고 읽을 수가 없어요. 읽을 수가 없어요. 성경은 너무 재미있습니다. 성경이 재미있는 사람은 자기 길을 찾은 사람이에요. 길을 찾은 사람은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막 일을 벌릴 필요가 없어요. 거길 쭉 가면 집 나오는데, 목표한 데 나오는데 뭐 때문에 왔다 갔다 합니까? 길을 못 찾아서 그런 거예요. 자기 길을 지키는 사람은 자기 영혼을 보존하느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길을 찾은 사람, 길 찾은 특징이 뭡니까? 말씀이 재미가 있는 거예요. 뭐 모르는 말씀도 있지만 설교가 재미가 있어요. 이 사람은 자기 영혼을 지킨 겁니다. 자기 양심을 지킨 겁니다. 이런 깨끗한 양심을 가진 사람은 세상의 부자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인간의 가치는
양심으로 나타나거든요. 양심. 양심이 얼마나 썩었느냐, 양심이 얼마나 더럽혀졌느냐, 그걸 가지고 사람이 평가되는 거거든요. 거짓말 자꾸 하고 이런 사람들은 양심이 썩었어요. 우리 성도들은 구약시대 때도 영혼의 가치는 영원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내 길이 있다,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이 있다, 이걸 알았어요.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정직한 데서부터. 정직한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손해보는 줄 알면서도 정직한 거예요. 요즘 정치인들이나 기업가들이 하는 소리처럼 뭐 모른다든지 생각이 안 난다든지 그런 말 안 합니다. 내가 안다고, 그런 일이 있었다고. 거기서부터 자기 영혼을 지키는 거예요. 자기 양심을 지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그런 지혜가 나라를 살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 성경을 읽고 또 교회에서 설교 말씀 듣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나? 세상에 무슨 소용이 있겠나? 성경을 열심히 공부한다 해서 수능 점수가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좋은 대학에 합격하는 것도 아니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도 아닌데 성경 공부해가 무슨 소용이 있냐? 설교 들어서 무슨 소용이 있냐? 세상에 바로 영향을 줘야 된다고. 무슨 영향을 줍니까? 세상에 무슨 영향을 줘요? 세상이 웃습니다 지금. 교회 너희들이나 잘해라 그래. 너희들이나 똑똑히 해라. 설교를 들으면 전체적인 그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교에 대해서도 전체적인 그림을 가지고, 목회에 대해서도 전체적인 그림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전체적인 그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역시 그 그림을 잘 그립니다. 그림을 균형 있게 잘 그립니다. 우리나라 공무원은 뭐라고 말합니까? 붕어빵이라 그래요. 붕어빵. 전부 서울대, 연대, 요즘 성균관대학이 좀 좋아졌습니다. 성균관대학교 그 나오고 행정고시 패스하고, 그 다음에는 미국에 다 비싼 대학입니다. 위스콘신이나 뭐 이런 데에 나와가지고 와가지고 여기서 뭐 몇 급 공무원하고 장관되고 다 똑같아요. 그래서 위기가 닥치면 생각이 다 똑같은 겁니다. 무슨 생각을 합니까? 도망가야 된다. 여기 걸려들면 안 된다. 똑같아요. 똑같아요. 고시 똑같죠. 대학도 똑같죠. 미국도 뭐 비슷한 학교 나왔죠. 생각하는 게 똑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똑같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유니크해요. 전부 독특합니다. 그래서 위기가 딱 닥쳤을 때 이 생각이 폭발하는 거예요. 전부 틀린 생각들이 막 폭발해가지고 딱 막습니다. 12절에 악을 행하는 것은 왕들이 미워하는 바니 이는 그 보좌가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서민이라. 악한 자는 왕까지 속여 먹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국민들 전체를 상대로 해서 사기를 치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뭡니까? 원전은 해롭다, 폐기. 그 전에 그 말 안 했습니까? 우리나라가 전기값이 세계적으로 싸다. 그 이유는 원전 때문이다. 공장은 더 쌉니다. 근데 다 폐기시켜버렸어요. 통계를 조작을 해가지고. 그리고 막 태양광을 만들고 막 석탄 발전을 하고 지금 전기값이 앞으로 더 올라갑니다. 한참 더 올라가요. 한전 그 흑자 회사를 완전히 망하게 만들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백성을 속여 먹은 거예요. 통계를 조작을 한 겁니다. 이건 나라 망할 때 하는 건데
지금 이런 사람을 무조건 좋아하는 사람이 아직도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지금은 이제 그렇게는 안 합니다. 전에는 이 정도 설교하면 설교 마치고 꼭 편지가 와요. 그런 설교 하지 말라고. 근데 요즘은 그 편지는 안 와요. 속으로 막 에이씨 막 이러지 편지는 안 와요. 그러면 전에 편지 보내면 제가 읽습니까? 안 읽죠. 그럼 뭐 한다 읽습니까 그거? 그게 그 소리인데. 국민들을 속여 먹어요. 바보죠. 우리 국민들이 바보죠. 바보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리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는데 국민들을 속여 먹고, 돈은 얼마나 해먹은지 모르겠지만 나라를 그렇게 망하게 만들더라는 거죠. 13절에 보면 의로운 입술은 왕들이 기뻐하는 것이요 정직하게 말하는 자는 그들의 사랑을 입느니라. 의로운 입술이 정직한 겁니다. 왕이나 최고 권력자에게 그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사표를 써야죠. 사표 써버려야죠. 근데 아첨을 하는 겁니다. 좋아합니다. 나중에 보니까 나라가 망하기 직전까지 간 거예요. 그게 매국노입니다. 그게 이완용이에요. 그거 다 이완용의 그 조카들이고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이. 처음부터 정직한 사람은 대통령이고 막 이를 갈니다. 저놈의 새끼 저거 죽일 수가 없냐고. 잘라버리라도 마음에 안 드니까 막 감옥에 쳐넣어버리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이 맞는 거예요. 야, 저런 사람이 우리나라에 있었던 것이 다행이었다. 근데 그런 소리가 나옵니다. 14절과 15절 보면 왕의 진노는 죽음의 사자와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쉬게 하느니라. 왕의 희색은 생명을 뜻하나니 그의 은택이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으니라. 왕이 진노하면 결국 죽습니다. 지금도 대통령인데 찍히면 감옥에 있다가 죽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는 옛날 조선시대하고 비슷해요. 왕인데 찍히면, 대통령인데 찍히면 이는 이제 가는 겁니다. 우리나라 병자호란, 임진왜란, 그리고 우리가 그 일본에 망할 때 얼마나 당파 싸움이 심했습니까? 두 사람을 일본에 보내가지고 그 히데요시가 쳐들어오겠느냐 안 오겠느냐 그거 조사해야 되는데 정사는 안 쳐들어온다 그러고 부사는 안 쳐들어온다 그러고 왕이 병신이 되는 거예요. 조금만 대비를 하면 이 정도는 안 됐습니다. 임진왜란 같이는. 왜냐하면 그 동네선 거기서 전투가 제법 치열했거든요. 그런데 도망가는 겁니다. 그 부사, 군수 이런 사람들이 도망가 버려요. 그래서 동네 산성이 이제 무너지게 됩니다. 문경세제 얼마나 천하 요새입니까? 문경세제. 그 딱 지키면 막 조총 가지고 있고 이래도 못 넘어갑니다. 문경세제가. 지금도 남전도에 문경세제 가고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는 안 지키고 밑에 내려가 가지고 그 강가에서 배수진을 치니까 전멸해버린 겁니다. 일본 사람들도 놀랐어요. 어째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무지하냐? 요것만 딱 지키면 우리 못 가는데, 참, 이 조선인 사람들 이상하다고. 얼마나 많이 죽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이 국민들이 굶어 죽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이 칼에 찔려 죽은지 몰라요. 일본 사람들이
귀를 베어 가지 않았습니까? 교토에. 그 2만 개의 귀가 그 무덤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귀배 오면 돈 준다 해가지고요. 그래서 시체는 너무 덩치가 크니까. 우리나라가 일본에 넘어갈 때 한양 그 판윤이 6개월에 16번 바뀝니다. 돈 주면 바꾸고 돈 주면 바꾸고 돈 주면 바꾸고. 서울시장이 6개월 만에 16번 바뀌어요. 그게 대원군하고 민비가 한 겁니다. 서로가 그걸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정부 자리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전부 돈입니다. 고시 아무리 잘 쳐도 못 붙어요. 돈입니다. 돈. 왕은 무능하죠. 관리들은 돈만 알죠. 나라는 뺏기고 백성들이 남태평양 이런 데 가서 얼마나 많이 죽어요. 못 들어오고. 미군이 폭격할 때 한국 사람하고 일본 사람 구별이 됩니까? 그냥 폭탄 퍼부으니까 일본 놈하고 같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 자손들이 남아있습니다. 남아있어요. 김치 먹습니다. 아직도 김치 먹어요. 한국말 못해. 김치 먹어요. 그리고 성이 김입니다. 뭐 안젤라 김 뭐 이런 식으로 김씨가 있어요. 그래 물어보면 우리 할아버지가 여기에 왔었다는 거예요. 여기 와가지고 못 돌아갔다는 겁니다. 학도병으로 끌려가가지고 얼마나 두들겨 맞았어요. 개같이 두들겨 맞았습니다. 그 위안부로 가가지고 얼마나 당하고 얼마나 두드려 맞고 못 들어오기도 하고요. 못 들어오죠. 못 들어온 사람들이 많아요. 하루에 받는 손님이 50명, 100명 돼요. 100명. 나라 똑똑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논어를 줄줄줄줄 외우죠. 사서 삼경 줄줄줄 외우죠. 나라 다 팔아먹는 거예요. 돈 앞에서. 그래서 논어를 공부 안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저도 진짜 재미가 없어요. 논어 책은 많이 샀는데 정말 재미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뭐 삼성이니 뭐 LG니 이러지만 방향 조금 틀어지면 망해버립니다. 망해요. 그래서 나라의 기초가 되는 것이 정직입니다. 개인에게도 정직이 인생의 길을 찾는 비결이지만 나라도 망하지 않는 것이 정직한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뭐 한다고 그 조찬기도 같은 데 갑니까? 그 사람들이 설교 듣습니까? 행사라요. 행사 해가지고 교회들마다 헌금 거두어가지고 한번 잘 먹고 자기들 주머니 채우고 그리고 뭐 대통령이 와가지고 연설 한번 하고 그게 예배입니까? 또 예배 아니다 이러면 또 들고 일나겠지. 그런 거 안 하면 참 좋겠는데 그런 거 죽으라고 또 해요. 죽으라고 해요. 18절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앗잡이니라. 교만한 자는 남 말 안 들어요. 그냥 가시적인 그런 결과를 위해서 밀고 나갑니다. 깃발 들고 나가요. 그 사람 따라가면 다 죽는 겁니다. 교만은 멸망의 앞잡이라 그랬습니다. 앞잡이. 거만한 자는 넘어짐의 선봉이라 그랬습니다. 거만한 사람, 자기가 최고인 줄 아는 사람, 그 사람 깃발 따라가면 다 넘어집니다. 넘어지면 못 일어나요.
19절에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교만한 자는 왕창 이익을 끌어들입니다. 그리고 마치 자기 돈인 것처럼 막 나눠줘요. 그게 기쁩니까? 안 기쁩니다. 지금 배가 침몰하고 있는데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고 아무리 좋은 집기를 가져도 소용이 없습니다. 다 빠져 죽습니다. 겸손한 자와 같이 마음을 낮추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실력이 있으면서 겸손한 사람,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교회 나가건 새벽기도 나가건 실력도 있는데 겸손한 사람은 안 믿는 사장도 좋아합니다. 이런 사람이 결국은 나라를 살리더라는 겁니다. 실력이 있으면서 겸손한 사람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연단을 많이 겪어야 됩니다. 연단을. 병도 많이 걸려보고 가난해보기도 하고 참 정말 고민도 엄청나게 해보고 이런 사람이 정직하면서 겸손합니다. 이런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제가 해군사관학교 가면 이제 그 소위들 인간하지 않습니까? 실력을 갖춰라. 실력을 갖춰라. 물론 항해사 자격도 따고 배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되지만 외국어 실력 갖춰라. 영어 줄줄줄줄 하고 일본어나 중국어 줄줄줄줄 하고 실력 갖춰라. 그리고 겸손하라. 그러면 함장 중에서 싫어하는 함장 아무도 없다. 아무도 없다. 올라간다. 올라간다. 동기들하고 경쟁 안 해도 올라간다고. 그리고 함정에 있을 때 문학책 많이 읽어라. 뭐 셰익스피어부터 시작해가지고 문학책 엄청나게 읽어라. 그러면 벌써 이야기 소재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야기 소재가 많거든. 재미가 있어요. 책을 워낙 많이 읽어 놓으니까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장이 싫어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막 야단쳐도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다 좋아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는 교회가 삽니다. 이런 사람이 있는 회사가 삽니다. 이런 사람이 관리로 있는 나라가 안 망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지혜는 정직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에 모세와 엘리야 같은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이 나라를 지키고 회사를 지키고 학교를 지키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간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빨리 성공하려고 별의별 짓 다 해도 하나님의 지혜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말씀을 깨닫는 눈을 주시옵소서. 율법의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비록 다른 사람보다 성공이 늦다 하더라도 정직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